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혈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57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이에 여전히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 살리는 사건이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게 되었을까? 이제 그런 내용.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표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래서 또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기록되어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1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것부터 이제는 믿는다 하는 표현이 꾸준하게 이 요한복음 전체를 많이 나온다. 믿는다. 그 표현은 유대인이 사라진 그 현장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유대 사회가 있을 때하고 유대 사회가 사라졌을 때의 그 대치되는 그 상황, 그걸 믿는다라는 표현에서 말해서 그 말이 자꾸 사회적인 이런 전도 현장에서 예수에 대해서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믿는다는 말이 강조가 되어졌다. 그거 영향으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 요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이 요한복음의 하나의 봉우리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나타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하고 연결되어져 있다. 요한복음의 전체에서 중간쯤 되기도 하고 하나의 봉우리라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도 이 믿느냐 질문 많이 하고 또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을 두 번이나 이 표현을 쓰는 아주 믿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란 말이죠. 오늘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안 나오고 이러한 사건 나사로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 동요되어지는 이 영향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이 47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은다. 이 사내들인 공회라 하는 아마 주요 의제가 되었다는 거지. 주요 의제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말, 이들이 회의하면서 내뱉은 말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의가 됐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회의된 내용에 관계되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회의에 관계된 말이 어떻게 들렸겠느냐. 아마 이런 말이 들려지고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정리가 된 것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사도 요한이 아마 확인했던지, 뭐, 이런 것이 또 사도 요한의 그 집안이, 이런 좀 유력한 집안이든지 아마 이런 배경이 좀 있었겠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지는데, 그건 좀 다른 측면으로 나가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일단 정리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표현 중에서 이 회의를 하면서 하는 표현입니다. 48절에 보니까, 만일 저를, 예수님을 대해서 공격하는 거죠.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은, 저를 가는 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인들하고 지금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딱 결탁이 돼서 잘 다스리고 있는데 통치가 안 되면은 통제가 안 되면은 이 뭔가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예수라는 사람이 막 자기들 향해서 물러가라 하고 이래 민중들을 막 이래 선동해 버리면은 이제 로마인들이 온다는 거지. 로마인들이.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저를 믿는다. 이 표현. 여기도 믿는다. 이래 믿을 것이요. 믿을 것이요. 믿는다. 45절에도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다. 안 믿고 또 안 믿는 사람은 유대인에게 가서 이걸 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보고를 받고 또 볼 때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자체에서 믿는다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이런 표현을.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런 그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자꾸 평범하게 자꾸 들려진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전도 현장에서 이 말을 많이 쓴다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도 요한이 자꾸 현장에 썼고, 그런 현장에 쓴다는 것 자체가 사도 요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따르던, 예수님을 믿던, 또 예수님을 전하던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표현해서 저들의 이 언어와 공감되어 주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통일되어진 것이 뭐냐니까 이게 믿는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언어의 흐름을 우리는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언어의 흐름. 그 언어의 흐름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고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성경을 안 읽던 시대, 오랜 시일을 지나서 1517년 이후에, 그리고 그 후에 한 200~300년 지나서 이 1800년대, 1900년대 1900년, 지금부터 100년, 200년 사이에 전에 이 성경이 쫙 읽혀진 거예요. 성경이 막 보급되고, 번역되고, 막 해석되어지고, 설교가 막 나오고, 설교집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게 신학교 생기고 하면서 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한 게 불과 100년, 200년.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흩어지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이란 말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쓴다. 이 내용이죠. 그건 어제도 말씀을 했고.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말씀 중에서 48절에서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한 두 가지의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로마가 와서 빼앗아간다 하면은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자기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말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 이 요한이 기록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한이 이 말을 쓰면서요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때문에 이 로마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멸망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죽인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고 믿어가는 과정이고, 로마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와서 로마에 멸망 안 당하려고 했는데 로마에 멸망 당했잖아요. 말을 보는 거예요. 말을. 이 사도 요한이 엄청난 어떤 두려움 속에서 이거를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이 나라가 망했다는 거지. 지금 유대사회가 완전히 지금 로마 사회 안에서 완전히 흔적을 없는 그런 적대국으로 되었단 말이야. 그게 지금 이 본문에서 역설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하는 이 부분에 사도 요한이 이제 로마인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한 것이 실제로 나타난 현장을 볼 때에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도 분명히 응답될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우리 읽는 지금의 저희들은 한번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걸 쓰면서 얼마나 참 이 인간의 말이 이토록 힘이 있을까? 이 인간의 말이 이렇게 응답되었을까? 요 내용을 한다는 거예요. 요 내용을 기록한다. 요 마음을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요, 사도 요한이 그 말을 그냥 혼자서 그런 기분만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니, 그 뒤에 표현하는 게 뭐냐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작정으로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51절, 52절은 이게 설명입니다. 설명. 가야바의 설명에 대해서, 가야바의 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 것은 하고 설명을 해놓은. 요한복음에는 이런 설명이 많아요. 이 말은 뜻은, 이 말은 뭐 때문에 했고, 이런,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공간복음하고 다르게 그 사건 현장에 사도 요한의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되어졌던 것 때문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다르게 지금 다른 데 표현되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이것은 이렇는가 하고는 보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적을 때 비교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사도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 나중에 21장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올 때까지 두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을 적에 예수님을 그랬을 적에 이 말을 한 것은 또 그것도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곳곳에 이런 설명이 많아요. 다시 말씀하면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사람의 말이 그대로 응답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지금 나타내는 사람의 말이지만은 그대로 응답된다는. 이거요, 우리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또 우리가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라든지 우리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우리가 굉장히 진솔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진실해야 될 우리는 자세들 한번 보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이 말.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지금. 사실은 되어 가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서 70억 인구가 다 믿겠나? 100억이 돼도요, 다 믿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섭리라.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도 분명히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부르고, 모든 무릎이 주 앞에서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어제도 말씀했지만, 아래도 말씀했나? 바로, 믿으면은,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응? 하나님 영광을 본다 그랬어. 믿는다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연결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꾸 예수를 이야기하라. 예수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 본다라는 것을 말씀해서,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앞으로 예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를 믿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하는 이 말씀에 예언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우리에게는 지금 어마어마한, 한 사람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게 엄청난 과정에 우리가 내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힘이 섰죠, 힘이. 아,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이구나. 아니,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입, 말, 이걸 오늘 아침에는 좀, 예를 들어서라도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상기시키라 그래요. 어제 사실은 제가 이거 개인 회생 때문에, 법원에 담당자를 만나서 면담 신청이 왔더라고, 면담. 보통은 이 법원에 가면은, 법원에 법무사를 통해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은, 그 사람 이야기가 그래요.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만날 면담을 안 한대요. 면담 안 하고 온 대로, 서류대로, 오죽해서 이렇게 왔겠느냐 하고 넘어간대. 그 법무사에서도 그랬어요. 이상하다, 이거 자료를 보내면은 그냥 통과되는데, 그냥 지나가고 판결이 나면 끝나는데, 면담이 있는 건 좀 모르겠다 하고 그랬어요. 법무사도 그랬고, 어제 그 사람도 그래 하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신청 안 한다. 이 면담을 잘 안 한다. 근데 면담했다는 것은 이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좀 내가 뭔가 서류 자체에서 본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제 그분이 판사한테 이제 설명을 해서 자료를, 보고서를 쓰면은 판사가 참고를 하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근데 면담 신청의 내용 자체를 내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개인 희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려는 건데, 이 개인 희생 신청이 지금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전교회에, 전국 교회에 전도를 해보겠다고, 전도하는 이 문화를 일으켜보겠다고, 제가 사업자 신청까지 하면서, 사업자를 등록하면서, 그 사업자를 가지고 이제 신용보증기금에다가 창업자금으로 1억을 빌렸단 말이에요. 1억을. 그래갖고 그 1억을 몽땅, 1억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헌금하고 주변에 헌금한 거 갖고 거의 한 2억이 넘도록, 2억 원이 넘는 돈을 거기다 쏟아붓은 거예요. 그래갖고 물건을 보냈는데 이것이 안 돌아온 거지. 회전이 안 된 거지, 회전이. 그래갖고 지금 그거다가 이자에다가 그것도 운영비 이래갖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간 거거든요.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신청은 12월 달에 했는데 그 자금이 어렵게 돌아가는 소위 말하면은 1억이라는 돈을 몽땅 써버리고 또 다른 돈 써가지고 우편료 보내고 회신이 안 되고 할 때, 그때가 2010년도 제가 6월 달인가 이래 좀 초기입니다. 전도 빌립 전도 연구소 전도하러 훈련받아 온 사람 앞에서 내가 강의를 할 때 내가 한 말이 있다니까. 내가 그때 무슨 뜻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한 말이, 내가 이걸 일하면서 지금 돈이 잘 안 돌아가는데 국가에 지금 1억이라는 대출도 받았는데, 내가 성도들 돈은 내가 분명히 갚아지겠지만은 이 국가 돈은
아마 안 갚아질 수도 있겠다. 그 말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나서요. 내가 뜨끔한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이제 돈이 막 가고 이게 우편 사고인지도 모른다 하고 막 할 때란 말이야 지금. 그 내가 말을 하면서도 해놔놓고도 내가 왜 이때에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자꾸 그걸 걸린단 말이야. 자꾸 걸렸어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왜 그 말을 했지? 그게 이제 어제 그 개인 회생을 하면 과정까지 지금 이제 개인 회생이라는 절차가 이제는 판사 판결만 남아 있는데 이런 개인 회생까지 오는 과정에서 내가 그것이 계속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말, 그때의 내 생각이 야 이거 내가 못 갚지 않느냐, 못 갚으면 안 되는 게거든. 벌써 이거 사업 자체가 묶인다는 거 아니에요. 갚아나는 게 되지. 못 갚한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안 된다, 전도하는 이거 문화가, 안 된다 하는 그 예측이, 이거 탁 드는 가면서, 내가 사실은 좀 안 좋았어요, 마음이. 지금 우리가 말이죠. 쓰고 있는 이 언어에 인간의 힘이, 인간의 능력이 무엇을 보고 대단하다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인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개인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어디냐? 나타내는 통로가 그게 입이라고, 입이라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많은 동물들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 전부 다 이름을 짓게 한 거예요, 이름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하는 대로,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더라.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의 능력, 이 근세. 바로 여기에 시편 12편에 사탄이 혀를 이건 내 거다 하고 탁 잡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오늘 우리 시대다. 그럼 그 혀에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혀에 의해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혀에 의해서. 전부 다 언어입니다. 언어. 바벨탑 사건도 언어적인 사건이에요. 다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사실은 70인 전도운동의 구축이 되어지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기조를 잡고 있는 것도 지금 전 세계가 언어가 통일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인터넷이 안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도 환경을 만들자 하고 보는 것도 사실은 그 언어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를 이 어마어마한 언어를 하나님은 혀는 마귀가 가지고 있다고 딱 마귀한테 예를 들어서 혀를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했다. 인간에게 혀를 허락했다 하면 하나님은 혀의 전체를 두르고 있는 입을 보십시오. 이 기이하잖아요. 성경의 표현과 이 마귀의 그 능력과 마귀는 혀만 돌리는, 혀만 굴리는 이 인간의 구조를 잡고 하나님에게 참소가 돼서 인간 중에서 요소 중에서 혀는 내 겁니다 하고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딱 자기가 장악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하더라도 입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 입은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면 혀는 입을 열어서 다 맺어야 말이 됩니다. 말이 돼. 혀가 중요한데 그러나 입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입을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을 쓸 때는요.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말에 이 마귀의 장난이 엄청나게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 이 말의 중요성이다, 혀와 입이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구분하면서 우리가 이 강조하는 이 시간은요, 바로 우리가 인간이 하고 있는 말 속에는, 언어 속에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의 언어의 행동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입을 통제한다는, 입을. 그런 입을 통제하는 그 가운데서 혀가 할 수 있는 분명한 기능인데, 그 혀의 입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바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는. 이 전도라는 이 표현이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얘기해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축복의 건세, 축복의 건세를 누리는, 바로 마귀의 건세를 장악하는 이 엄청난 구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정인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 설교 석상에 이 마귀의 틈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설교 석상이나 그 일반 언어 평상시에 말하는 이런 말 속에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설교한다고 해서 다 전도라 하면요, 설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요, 정말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불성설이지, 어불성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자기 그 훈련, 자기 어떤 그 이 성찰, 자기 어떤 이 어떤 뭐 어느 정도의 그 윤리적인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척도, 이게 없잖아 지금. 그런 거 없이 뭐 목사가 되고 뭐 아니야말로 뭐 교회 장로가 되고 뭐 집사가 되고 막 이렇게 막 직분을 막 세우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전라도에 어디 목사가 아이를 병들었는데, 아이가 병들어서 감기 걸렸는데, 그거를 말이야, 약을 안 주고 귀신 쫓아낸다 해가지고, 아주 두드리 패가지고 죽였잖아. 2명인가 죽였네, 3명이. 자기 아이들, 자기 애들. 이게 뭐, 어디 다른 사람한테 사주받아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이는.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을, 자기 부모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번연히 죽인다니까. 죽인다니까. 그런 데에, 그런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라. 그 사람이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지는 게 아니라 하면 나도 그런 거예요, 나도.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이 마귀가 이 역사하는 이 언어가 있다니까. 그 언어적인 부분에 요소가 있다니까, 요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 입을 통해서 통제를 하게 만드느냐, 통제를 하게 만드느냐. 입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입이 통해서 이 마귀의 그 혀의 건세를, 혀가 막 움직이라 하는 이 혀의 그 어떤 근육, 이거 혀는 뭐 어떤 근육이라 하면 뭐 될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혀의 어떤 역사에 입술의 근육을 통해서, 입 모양 자체에서, 입 모양을 하지 않으면요, 말이 안 됩니다. 혀를 아무리 하갖고 나올라도 입이, 항상, 하면은, 벌려 있으면은 혀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입술의 근육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으로 자꾸 나타내는 이 훈련이 반복되어지고 근육이 되어지면서요. 근육이 형성되어지면서 이게 말이 그냥 편안한 말로 술술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마태복음 10장 32절이요. 이 말씀을요.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자꾸 입의 훈련을 시키란 말이에요. 입의 훈련.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마귀의 건세를 통제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지혜고, 이게 삶에 엄청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그 상담을 했던 사람이 그래요. 그 자리에 온 것은 그 상담이 아무 장소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지문을 딱 통해가지고 상담 장소로 들어간 입구가요, 틀려요. 어쩌보면 이건 이제 검찰청 같은 데는 취조실이지, 취조실. 응? 이제 취조실, 소위 말하는 검사와, 이런 어떤 근데, 그런 데 들어가듯이 법원에서 들어가는 일종의 상담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문에 따라 들어가면 처음이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나를 불렀다는 것은 내한테 지금, 이 법적으로 지금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뭔가 잘못 대답할 수 있는 그 엉터리 자료를 지금 올렸다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나를 좀 의심을 하는 식으로 절문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요, 내보고 목사님도 성직이시니까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정. 나중에 목사 하시는 분도 성직자시니까, 내보고 이제 목사님도 성직자시니까, 제 어떤 내용에 진솔된 내용을 알아내고는 목사님도 성직자시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뀌었어, 표현이. 그때는 처음에는 저한테 목사라 하는 이 표현도 잘 안 쓰고, 목사가 왜 이렇게, 돈이 갑자기 막 불어나고 하면서, 부채가 갑자기 불어나느냐, 그런 막 의문을 가지고 이제 이래 왔는데, 나중에는 성직자시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일 자체가 내가 뭐 개인적으로 돈 쓰고, 개인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것은 일절 내 스스로도 없고 뭐 그런 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하고,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이 개인회생이라는 이 법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다른 법하고 좀 다르다. 다른 법은 이 최하의 사람의 이 수준을 통제하고 하는 것이 법인데, 이 개인회생은 내가 당해보니까 사람 살리는 법이다.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죠. 아마 그런 표현에 아마 좀 법을 좀 정확히 진단한다 하는 그런 뜻일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용하지 않을까, 이용하는 입장에서 목사라는 신분을 쓰지 않을까 하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법도 뭐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로 하여금 성직자라 인정을 하더라고. 나중에 갈 때는 인사를 깍깍이 하고, 그래서 참 편안하게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의 언어가 늘 이렇게 전도하는 언어로서 이렇게 딱 돼 있으면요, 보는 이 모든 사물의 보는 이 정통하게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데, 또 그것도 지식이 많아지고 그런 거는 다 아닌데, 어떤 흐름 자체에서 내가 행동해야 될 행동의 어떤 이 위치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법을 하면은 어떤 법을 볼 때, 기준으로 볼 때는 내 자신이 이 하위의 수준에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 우리가 법을 지키는 자리,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내 관계성이 항상 좀 이렇게 무난한 자리, 원만한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를 시인하는 자리, 바로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통제하는 그 자리,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나쁜 짓 하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바로 이 마귀의 통제가 되어지는 이 혀의 권세를 입을 통해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바로 이런 입이 계속 확장되고 하는 가운데,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들도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본문에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모든 사람, 이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내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가장 높은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를 두면서 바로 모든 사람이 주라 부르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40절, 같은 11장 40절.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11장에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지잖아요. 정리가. 이게 뭐 똑같은 내용인데 흩어지거나 다르게 가지 않잖아요. 전체가 정리해요. 여기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의 어떤 분기점, 기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살아난 사건과 더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언어가 쓰이는 이 여러 가지가 하나의 정리가 되어지는 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참 바라야 될 것은 우리의 한 개인의 입의 이 말이요. 이게 예사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서도 예사로 함부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 말을 이렇게 조심하지 않고 막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늘 이래 좀 시간이 조금 가습니다만, 이 말을 할 때 제가 늘 염두에 두는 게 있어요.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 아닐까? 사탄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아까 그래요. 지금 개인의 성 문제도 사실은 목사가요, 이거 내가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지는가 이런까지 생각을 한다니까. 그럴 때 제 생각에서 내가 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고 막는다니까. 사탄이 이건 틀림없이 내가 하는 일은 사탄을 대적하려고 했는데 내가 사라진다면은 이 사탄을 사탄이 좋아하는 일인데 내가 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냐? 이런 내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걸요 자꾸 훈련하고 자꾸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욕을 안 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욕하면서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있다니까.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앞에 거친 말 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설교 시간에 막 거친 말을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 욕을 하면서도 이걸 자랑스럽게 절대 그거는요 사탄의 말이지. 절대 그거는 설교석상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말한다고 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거룩하고요. 담으려고 해를 써도 우리 인간의 입으로요 담기기 어려운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이지 함부로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얼마든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말을 그냥 뱉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개인이 전도되어지는 것,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건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이 건세 회복, 창세기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는,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이 건세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자세를 찾아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래 보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전도하는 데 하나 되어지고 또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축복하는 시간으로 제 3차 부르겠습니다. 주여